오늘 우리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에 보면은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목장 목원들에게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가 하나님인 것처럼 감사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런 아버지, 아까 간장할 때도 이런 아버지 어머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증거해주고 말씀 가르쳐 주신 목자 목녀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목자 목녀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Thanks to God.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26절까지 26번에 걸쳐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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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네, 왜 감사하느냐? 감사의 이유와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2절도 뭐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가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3절도 4절도 5절도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 가정에 대한 거라 혹시 신뢰가 될까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저희 딸네 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딸이 치우는 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뭐 부엌도 지저분하고, 어떤 날은 제가 밤에 몰래 나가서 싱크대 다 설거지해 주네. 밤에 가서 아내가 그렇게 안 치우면은 제가 남편이라면 한마디 할 텐데 제 사위가 얼마나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지.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해 보니까 참 사위 자랑 같아서 죄송해요. 너무너무 심성이 착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밥 먹다가 야, 너는 애가 어떻게 착하냐? 너같이 착한 애 처음 봤다. 참 착하다. 착한 남편을 얻은 아내는 무조건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착한 아내를 얻은 남편도 무조건 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 같이 헤세드, 유명한 단어거든요. 긍휼, 자비, 인자, 변치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오리지널 캐릭터, 성품이 착하시고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감사하냐 이거예요. 북한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자유도 없고, 조금 잘못하면 수용소에 보내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해야 되고,
여행도 못 가고 개인 재산도 없고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로 다 묶어보면 뭐예요? 통치자,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지도자가 3대에 걸쳐서 악한지. 지금 통치하는 지도자는 젊은 애인데, 애지 33살, 4살이면 젊은 애인데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고모부를 고사포로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쏴서 죽여버려요. 바닥에 피가 떨어지니까 화염 방사기로 피를 말렸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이복 형을 백두 제나대 다른 나라의 그 공항에서 독극물로 그냥 살해. 이런 지도자니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 만난 것이 북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고로 옛날부터 백성들이 편안하고 태평성대 잘 살면은 그때 왕이 성군입니다. 왕이 능력도 있고 왕이 사랑이 많고 통치를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통치하시는데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너무너무 착하시고 너무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실진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와 관련해서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애굽에 이집트에 바로 왕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바다 앞에서 죽었어야 됐거든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쇠고기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과정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만 먹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거.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밥맛이 뭐 이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감사의 반대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도 소중해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감사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난다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져요.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감사가 어떤 감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제 병 고쳐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구약 성경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주변의 동료들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다니엘을 잡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한테 가져가니까 어리석은 왕이 도장을 꽉 찍었네. 법령이 발효됐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세상에 자기를 죽이는 법이 통과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왕이 여기에 도장을 찍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리하여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죽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 내가. 근데 나중에 천국 가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해에는 병충해가 많아서 농사가 안 되어서 포도가 하도 안 열렸는가 봐요. 냉해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전혀 안 달렸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짐승들에게도 병이 돌았는지 애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하나도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한 30만 달러 들여가지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게가 적자예요. 적자. 뱅크럽시 돼야 돼요.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감사할 수가 있나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는 믿음으로 미리 하는 감사. 지금은 감사할 것 같지가 않아. 저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사를 했던 사람은 손영환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들 농사를 잘 지었는지.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러분, 그러면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아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요, 내가 설교한 것밖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막 원망하고 대성통곡할 텐데 장례식 날 10가지 감사하잖아요. 하나들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 순교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감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위대한 감사입니다. 위대한 감사. 왜? 비록 내 아들이 지금 세상에서 떠났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더 좋은 영혼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유대 나라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전령이 들어와가지고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뭐냐? 얘기 좀 해봐라. 저기 동쪽 요단강을 건너 암몬 모압 백성들이 떼를 지어서 수십만의 군대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옵니다. 하루면 예루살렘 함락되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다 죽이고 뺏기고 잡아가고 불살르고. 그냥 온 백성들이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얼굴이 백지장이 됩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왕이 그러다가 머리에 딱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다 죽지? 이렇게 하다가 스치는, 아 맞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위기 때, 어려울 때, 아 나에게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전쟁 나가면 밥 많이 먹고 싸워야 되는데 금식 기도하라 해요. 금식. 그리고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를 시키느냐면은 6절에 보니까 자막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자기와의 싸움을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가는데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특공대, 정예부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맨 앞에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성가대를.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가대의 찬양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찬송을 나팔보면서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시어 그들끼리 좌충우돌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막 찬송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 빌립보에서 갇혀 있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확 열리고 살아났어요.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용돈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니까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거 주시겠어요. 그런 아들한테 아버지가 얼마나 더 큰 상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보고서 미리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기들도 아멘 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오늘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세우신 분에게 감사하라. 7절 빛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8절 해를 만들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을 만들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도 바다에 가서 바다 보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캠핑 가서 누웠을 때 와, 우주 쇼예요. 쇼. 그냥 막 별들이 막 움직이고 유성이 떨어지고, 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저걸 다 만드셨네. 태양을 중심으로 그냥 그 만유 인력을 통해서 지구가 그냥 규칙적으로 365일 한 번씩 막 돌아가면서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리고 막 그냥 막 지구가 자전하면서 착하게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달은 막 찼다 기울어지고, 그냥 얼마나, 그래서 우와, 저런 걸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세계,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고 점심에 틀리고, 어떤 때는 구름이 한 점이 없는데 어떤 때는 그냥 막 석양의 아름다운 구름이, 이 좀 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좀 더. 다윗 같은 사람은 목동이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들판에 누워 있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시편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송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다 부르고 싶어도 그것까지만 할게. 중간에 너무 높아서 다 못할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와, 그거 뭐 하나님만 감사하는 거야. 혹시 지금 그 땡스기빙 휴가 때 어디 바다에 가시는 분이 있으면 바다를 보고 한번 찬송 크게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기는 고기 마음껏 잡으러 가셨죠 하면서 그냥 낚싯대 확 던져봐요. 혼자 먹지 말고 좀 가져오세요.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 찬양하는데 다은이가 됐는데, 맨 처음 나온 그 유치부 아이들, 어떻게 그 2살, 3살이거든요. 그런 찬양을 할까요? 2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다른 성경 쉬운 걸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기가 막힙니다. 1살, 2살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녁을 첫 시간 먹으면서 애들아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무사히 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3살짜리 제 손녀가 왱 하고 울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그래서 너 왜 우니 하니까 내가 기도할 건데 할아버지가 기도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네가 먼저 기도 좀 해봐라. 기도 다시 하자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몇 번 실수했네 제가요. 내가 기도했다가 또 내가 이럴 건데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어떻게 또 자기가 기도하고 나한테 이렇게 할아버지 나 기도 9가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해봐라. 다른 내용으로 6가지까지 하더라고 기도를. 3살짜리가. 아까 그 어린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 애들 모르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3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태양을 만들어 주셔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빛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태양을 쏘이면서 따뜻해요. 달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 저렇게 손가락으로 달과 별과 해를 만들어서 나한테 땅도 나한테 주니. 4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걸 만들어 저한테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맨 끝에 다 할 수 없으니까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요 공기가 하나도 없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10분 내로 다 죽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없다면. 공기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요? 오늘은 좀 공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막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귀한 건 공짜입니다. 이 산소 공짜로 주셨고요. 햇빛이 없으면 죽는데 햇빛도 공짜로 주셨고요. 내가 심장 하나 이식하려면 돈이 얼마 몇십만 불 들어갈 텐데 심장도 공짜로 주시고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 딸도 손자, 손녀도 공짜로 주셨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 본 적이 있어요? 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막 공기 마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막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는 비참한 겁니다. 인권이 없어요. 사람 생명이 완전히 짐승만도 못합니다. 비참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이 안 놓아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세요. 원래는 홍해 앞에서 죽었어야 돼요. 뒤에는 바로왕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막 무서우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딱 치니까 바다가 탁 물 가운데로 바다가 갈라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마귀 사탄의 노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통과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 되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그걸 감사해요. 10절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전부 다가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기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합한 것보다 가장 큰 감사는 뭔지 아세요?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은 구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다 실패해도,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생각하면은 그거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시인은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 한번 자막 띄워줘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굉장히 말이 복잡한데요, 우리에게 천국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나라를 바꿔줬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사해 주신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맞죠? 그렇게 받았죠.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값으로 믿는 사람마다 구원시키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오래전에 신문에 많이 났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전재용이라고 하는 선장 이야기 아세요? 전재용.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1985년도에 참치 잡는 원양 어선의 선장이었어요. 인도양에 가가지고서 오랫동안 참치를 잡았는데 굉장히 300톤을 잡았다네요. 잡아가지고 만선을 이루어가지고 막 배 타고 오는데, 베트남 앞바다에 오는데 파도가 얼마나 막 해는 기울어가는데 뭔가 쪽배가 하나 보여. 저게 뭐냐 보니까 보트 피플이네요.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너무너무 핍박과 환란이 심하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바다로 막 조그만 배 타고 많이 뛰어들어서 얼마나 바다에 많이 빠져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사에서 절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지침 내렸거든요. 대한민국 나라에서도 보트 피플 만나면 못 본 채 하지 데려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배후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구해주세요 막 10명의 남자가 소리치는데도 못 본 자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 10분인가 20분 오는데 도저히 그냥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쯤 가다 배를 돌려가지고 명령했어요. 배를 돌려라. 그래 가서 거기 배 가까이 가가지고서 선을 내려보내보니까 웬 10명이 아니라 선창을 열어보니까 애기들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고 임산부도 나오고 96명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나온 지가 나흘 됐는데 엔진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배는 구멍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먹을 양식 다 떨어지고
배는 그냥 둥둥 떠다니고 그날에 막 풍랑이 불어오는데 배가 이 파도가 가라앉으면 안 보였다 안 구했으면 고난증에 죽는 거예요. 이미 먹지 못하고 물 떨어지가 며칠 돼가지고 전부 다가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그래서 96명을 배에 다 실었잖아요. 선원이 24명이었는데 너희들 다 갑판서 자 하고서는 거기 노약자들, 여자들, 임산부들 이렇게 방으로 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선원들이 실수할까봐 여자들한테 접근도 못하게 하고 잘 보호해주고 먹을 거 막 이렇게 막 해주고, 12일 만에 한국에 왔는데 회사에서 지침이 그 사람들을 무인도에 갖다 버려두고 절대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 연락이 온 거예요. 정부에서도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설마 데리고 들어가도 나를 죽이기 하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산으로 다 데리고 가요. 직장에서 해고돼요. 그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요. 96명의 사람들은 수용소에 2개월 동안 있다가 미국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누엔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사람 중에 96명 중에 그 사람이 있는데, LA 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17년 동안을 수소문했대요. 전재영 선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좀. 17년 만에 LA로 초청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영어로 대접해주고 감사하고, 그분이 바다의 온장이라는 책도 쓰고 뭐 영화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기사 좀 읽어줄까요? 전재용 선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나타내자 누군가가 영웅이 도착했다고 소리쳤다. 입술이 타들어갈 만큼 애타게 기다리던 누엔 씨는 그 길로 뛰쳐나가 전 선장을 왈칵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전 선장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누엔 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부산 적십사 난민보호소에서 수용됐던 누엔 씨가 LA에 정착한 것은 1987년이다. 그때부터 그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살았다. 첫째는 안정된 직장을 구해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재영 선장을 찾는 것이고, 셋째는 베트남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을 데려오는 것보다 전재영 그 선장 찾는 게 우선이에요. 전 선장 가족은 16일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베트남 커뮤니티는 물론 한인 동포 사회와 미 주류 사회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디즈니랜드와 LA 다저스로부터 VIP 초청받았고, 미 연방 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전 선장을 UN 난센상 후보로 추천했으며, 미 정치인들과 각계에서 받은 공로패, 감사패, 기념패만도 20여 개나 된다. 8월 8일 베트남과 한인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마련한 환영대회에서는, 전 선장 환영대회에서는 1000여 명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장 중앙 연단 벽에 걸린 노란색 바탕에 현수막에는 한글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안겨준 전 선장님, 당신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장에는 한국, 베트남 그리고 미국 현지 언론 50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20년, 30년, 50년, 많아봤자 60년, 70년 살다가 갈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선장에게도 이렇게 애타게 찾고 90명이 모여서 환영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포옹하고 선물 주고 감사하는데, 세상에 죄 빠진 나를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찬송가 438장 한번 부르고 끝날까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지 말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반주 없이. 반주하지 마세요. 제가 반주하면 잘 못해요. 제가 거기 제가 음정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438장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죄 사함받고. 하나만 더 할까요? 짧은 거. 여러분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을 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 표시 안 나니까 큰 소리로 해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나 같은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좀 세상에서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 텐데 얼마나 감사한가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얘기를